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람의 욕심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발람의 욕심.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정복 행군을 시작하였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모리의 두 왕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이제 모압을 통과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의 자손 모압의 후손들로서 이스라엘의 친족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금오스를 섬기며 우상 숭배하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되는 민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모압 왕 이 발락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겁을 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압 땅을 활짝 열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친족들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융화해서 평화할 수 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은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모압에서 거의 650km나 떨어져 있던 이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 지역에 이 부돌 사람,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마술사거든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에게 사절단을 보내면서 많은 재물까지 딸려 보냈습니다. 발람의 행여나 거절하더라도 혹시라도 그 많은 재물을 보면 그 마음이 흔들려서 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발락 사절단이 도착하기 이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모압 왕 발락의 초청에 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곧이어 그 다음날 도착했던 발락 사절단이 초청을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석에 보면 발람은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기는 다신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신접한 자, 무당과 비슷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발람에게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발람에게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발람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 상에 보면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사무엘이 불려 올려지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또 사람이나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발람도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발락이 한층 더 높은 이 귀족들과 더 많은 재물들과 이 휘황찬란한 보물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발락의 술책이 적중하여서 발람은 평생 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한 이 보물들을 보고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재물에게 유혹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적은 물질로 유혹하면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뇌물이 그 눈앞에 보여지게 되면 그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그리고 뇌물이 명철을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돈은 우리가 쉽게 유혹받지 않지만 큰 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라도 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발람은 재물의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만남으로 영적인 눈이 잠깐 동안 열렸지만 그 눈이 이제 다시 재물로 인해서 어두워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에게 전에 한번 거절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뻘쭘하다, 머쓱해서인지 허풍을 한번 칩니다. 이렇게 귀족들에게 말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진심으로 속에 없는 말을 합니다. 곧이어 혹시라도 그 말을 듣고 귀족들이 그냥 돌아갈까 봐 그들을 붙잡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오늘 밤 여기에 머물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에게 다른 말씀을 더하실런지 내가 알아보리라. 무슨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재물에 마음이 혹하니까 혹시 귀족들이 돌아갈까 봐 아니 잠깐만 기다려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더하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재물의 눈이 어두워진 그 마음 상태가 여실히 보여지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정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그래? 그 모압으로 가. 모압으로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 그리고 내 말을 준행해 하고 모압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까? 발람이 모압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발람의 이야기에 순응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점을 친 거예요. 그는 몽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한 게 아니라 이 몽조를 통하여, 꿈을 통하여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잠을 잡을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발람은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꿈이 딱 보여지니까 그 꿈대로, 자기 마음대로, 물론 하나님이 막으셨어도 발람은 틀림없이 모압으로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재물이 빼앗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지식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어떤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 말대로 100% 됐습니까? 아니죠. 100%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기도할 때만,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것은 이상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발람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잠시 발람에게 나타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자기가 꿈꿔놓고 이것이 꼭 하나님이 나에게 대언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양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다른 길로 빠집니다.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을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신접한 자 무당이 되어서
길조를 보고 흉조를 보고 몽조를 봐서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람같이 이단이 되거나 신접한 자가 되거나 무당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발람은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합니다. 이 발람은 모압 땅으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에 너무나도 두렵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에 다 그대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순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발람이 몰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모압 땅으로 가라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모압은 꿈을 꾸면서 자기 생각대로 어차피 하려고 다 결정을 했어요. 마음을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제 거기에 더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길조나 흉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옵소서, 몽조를 통하여 저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심지어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려도 자기 뜻대로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요, 눈을 가리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들이 정말 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요, 한번 정하면 그것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갈구하며 나아갑니다.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욕심인 거예요. 발람처럼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집처럼 꼭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발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할 것, 내려놓을 것,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욕심이 결국에는 우리 앞에 장애가 되어서 우리를 반드시 넘어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고통은 다 겪고 시험과 역경을 다 겪게 되는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스스로 죄에 미혹되어 그쪽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욕심을 버리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발람은 탐욕으로 영의 눈과 귀가 막혀버렸습니다. 발람은 탐욕으로 영의 눈과 귀가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결정한 대로 모압으로 가기를 허락하십니다. 이윽고 다음날 아침 발람은 쾌재를 부르며 짐을 가지고 평소에 탔던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힘차게 달려갑니다. 무엇하러요? 빨리 예언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되니까. 마음이 이 제사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나귀가 가던 길을 가지 않고 급하게 밭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나귀가 가다가 갑자기 밭으로 확 꺾어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 발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알고 봤더니 이 나귀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발람 살리려고 밭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발람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채찍으로 나귀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발람이 길을 재촉하자 나귀가 또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번에는 담 옆으로 바짝 붙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담 옆으로 바짝 붙어서 비비고 지나간 거예요. 그때 이 발람의 다리도 이 담에 부딪혀가지고 비벼져서 상하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머리끝까지 나겠어요. 이 나귀가 미쳤나 하면서 뛰쳐내려와가지고 나귀를 막 채찍질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한 거예요. 발람 살리려고. 그것도 모르고 발람이 그렇게 나귀를 두드러 팼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발람이 길을 재촉하자 이번에는 나귀가 완전히 엎드려서 꼼짝달싹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가 길 앞에 그냥 딱 서 있어서 조금만 가면 칼로 발람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나귀가 발람 살리려고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냥 발람 살리려고. 발람 뛰쳐내려와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제는 막대기로 나귀를 패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나귀의 입이 확 열립니다. 그러면서 나귀가 호통을 치면서 발람에게 소리칩니다. 발람아! 나는 평생에 네가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니냐. 내가 전에 한 번이라도 이 같은 일을 행한 적이 있느냐 라고 항변하듯이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라고 나귀가 발람을 꾸짖으면서 호통을 칩니다. 갑작스럽게 나귀의 호통을 듣게 된 이 발람은 영안이 활짝 열렸어요. 영안이 활짝 나귀처럼 열려서 앞을 쳐다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조금 한 발자국만 더 나가도 죽이려고 서 있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발람이 깜짝 놀라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네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죽이고 이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발람은 그제야 자신의 나귀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옆으로 가고 또 밭으로 들어가고 발을 비빌 정도로 담으로 붓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 없이 나귀만 팬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물질과 명예 등 세상의 욕심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막힌 사람들은 진실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영안이 가리워지고 미련하여져서 세상 것만 쫓아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을 진실로 알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늘 세상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점술사라고 했던 이 발락에게서 650km나 떨어져 있던 그곳에서 데려왔던 이 발람의 그 능력이 이 나귀만 또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보다 더 영안이 다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을 따라 허탄한 길을 행하는 자는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서 불의를 정의라고 생각하고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정욕대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깨닫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 욕심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버려야만이 왜곡된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여서 진정한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죽을 길로 달려가던 발람도 나귀를 통해서 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붙잡아서 살리는 생명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빤사형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두가 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길로 가서 다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요, 회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요. 자기가 정말 잘못 왔구나,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서 예언하라, 하지만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야기만 준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발람이 이제 올바른 행동만 하는 거예요. 발락에게 가서 많은 재물로 유혹을 당했지만, 많은 선물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발람은 당당하게 4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회심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발람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발로 발락을 다시 찾아갑니다. 재물이 아른아른거려서 견디지 못한 것이죠. 아니, 회심하여서 환상을 보고 무릎을 꿇고 나갔는데 다시 제 발로 발락을 찾아가서 그 재물 아직도 있죠, 아직도 저에게 주는 거 유효하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계략을 발락에게 이야기합니다. 곧 모압 여인들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스스로 타락하게끔 조장하는 아주 좋은 책략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 발람의 예언이 적중하여서 많은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여서 연병을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주셔서 24,000명이라고 하는 장정만 24,000명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군사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적을 크게 세운 발람은 발락으로부터 엄청난 재물을 받게 됩니다. 받아가신 많은 재물을 보고 부푼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이거 한번 써봐야 되겠다, 행복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야 이것도 사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연병에 걸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고 다 회개해버린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니까 이 모압을 치게 됩니다. 모압을 치고 미디안을 쳐서 죽일 때에 그때 발람도 잡혀서 함께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발람은 영안이 잠시 동안 열려서 회심한 신앙인의 모습을 되찾는 것 같더니 결국에는 재물의 욕심에 젖어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영안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재물을 붙잡아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회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심한 상태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요, 그래도 계속해서 범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심판대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육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스스로 욕심에 젖어 있도록 내버려 둔다. 발람이 그런 사람이죠. 한번 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물을 탐하다가 멸망한 사람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며
회개하고 다시 또 범죄하고, 이제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죄하고 또 범죄하면 결국에 끝까지 범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유기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욕심에 빠져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려도, 하나님이 아무리 끌어당겨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최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탐욕을 버리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탐욕을 버리고 영적인 시각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 영안이 활짝 열리면 여러분의 앞길은 생명길, 험난한 골짜길, 험난한 또 평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대로로 만들어 주시고 아주 최고의 탄탄한 고속도로와 같은 생명길로 여러분을 만사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시각이 잠시 회복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과 영생과 축복과 천국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스스로와 고군분투하며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또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발람을 반면교사 삼고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서 있는지, 또 우리가 신앙에 서 있는지,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믿음을 저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세상과 결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발람의 욕심을 기억하여 그것을 반면교사 삼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